거친 눈보라가 천지를 뒤덮은 천마산의 깊은 골짜기, 날카로운 발톱이 강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크르릉, 짐승의 목구멍에서 울려나오는 낮고 묵직한 진동이 강호의 늑골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눈앞에 번뜩이는 두 개의 황금색 눈동자는 마치 저승사자의 등불처럼 어둠 속에서 이글거리고 있었고, 벌어진 아가리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입김은 강호의 얼어붙은 얼굴을 단숨에 녹일 만큼 강렬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이 산을 지배하는 절대자, 바로 산군이었다. 강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육중한 무게감이 폐부를 짓눌러 호흡이 가파라졌고,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와 야생의 누린내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도끼 한 자루 쥐지 못한 채 나무를 하러 왔다가 이대로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인가. 찢겨나갈 자신의 육신보다 홀로 남겨질 병든 노모의 얼굴이 먼저 떠올라 강호의 눈가에는 공포보다 더 깊은 슬픔이 고였다. 어머니, 불효자 강호가 먼저 갑니다. 강호는 체념한 듯 눈을 질끈 감았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당장이라도 목덜미를 끊어놓을 것만 같은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살을 찢는 고통 대신 거칠고 축축한 무언가가 강호의 볼을 거칠게 핥고 지나갔다. 까끌까끌한 혓바닥의 감촉이 마치 샌딩 페이퍼처럼 피부를 긁어냈지만 거기에는 명백한 사리가 없었다. 강호가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호랑이는 거대한 머리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그 거대한 짐승의 눈빛에서 강호는 기이한 기시감을 느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휘몰아치는 눈발 속에서도 저 황금빛 눈동자는 어딘가 낯익은 따스함을 담고 있었다. 호랑이는 압도적인 힘으로 강호의 몸을 제압하고 있었으나 발톱을 세워 살을 파고들지는 않았다. 그저 그 거대한 덩치로 강호를 덮어주듯 웅크리고 앉아 매서운 눈보라를 자신의 등판으로 막아내고 있는 형국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이 모든 비극과 기적의 시작은 사흘 전 밤으로 되돌아간다. 강호의 어머니는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아누운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마을 의원조차 고개를 가로저으며 천마산 절벽 끝에 자라는 천년 묵은 산삼이 아니고서야 이 병을 고칠 방도가 없다라고 단언했을 때 강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천마산은 험준하기로 소문난 악산이었고 더욱이 한겨울의 천마산은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죽음의 땅이었다. 하지만 강호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피를 토하며 야위어가는 어머니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에 그는 낡은 소못 몇 겹을 껴입고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맨 채 무모한 산행을 감행했던 것이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들었고 무릎까지 쌓인 눈은 한 걸음 뗄 때마다 천근만근의 무게로 그를 칸맸다. 그렇게 며칠을 헤매며 절벽을 오르내렸지만 약초는커녕 눈 속에 파묻힌 바위 틈에서 헛발을 디뎌 굴러떨어지기 일쑤였다. 식량으로 가져온 주먹밥은 이미 동이 났고 수통의 물은 꽁꽁 얼어붙어 입도 댈 수 없었다. 정신이 몽롱해지고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갈 무렵 강호는 눈보라 너머에서 무언가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환각이라 생각했다. 극도의 추위와 허기가 만들어낸 죽음의 전조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실체를 드러내며 지축을 울리는 포효와 함께 달려들었을 때 강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렇게 그는 지금 산군의 발밑에 깔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맹수는 왜 자신을 죽이지 않는 것인가?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더니 녀석은 강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크응, 크응. 그 소리는 위협이라기보다는 마치 오래된 벗을 부르는 듯한 애절함이 섞여 있었다. 순간 강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3년 전 여름, 장마가 끝나고 산사태가 휩쓸고 간 계곡 근처에서 덫에 걸려 신음하던 어린 호랑이 한 마리. 녹슨 쇠창살이 뒷다리를 파고들어 뼈가 보일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고 어미를 잃었는지 며칠을 굶어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후환이 두렵다며 당장 죽여야 한다고 했으나 강호는 차마 그 어린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몰래 덫을 벌려 녀석을 구해내고 자신의 옷을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다. 품속에 있던 주먹밥을 떼어 먹이며 부디 살아남아라, 산의 주인이 되어라 라고 속삭여 주었던 그 작은 짐승. 그때 녀석은 절뚝거리며 숲으로 사라지기 전 뒤를 돌아보며
강호를 한참이나 응시했었다. 설마 네가 그 녀석이란 말이냐? 강호의 입에서 믿기 힘든 탄식이 흘러나왔다. 호랑이는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커다란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그러고는 강호의 몸을 누르고 있던 앞발을 거두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거대한 몸집을 일으켜 세운 호랑이는 산 전체를 호령할 듯한 위엄을 뽐내며 꼬리를 길게 늘어뜨렸다. 강호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자 호랑이는 앞장서서 걸어가다 멈춰서서 강호를 돌아보았다.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만 호랑이의 뒤를 따르는 길은 이상하리만치 바람이 잦아들었다. 거대한 덩치가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녀석이 밟고 지나간 자리는 눈이 다 젖어 걷기가 한결 수월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호랑이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멈춰섰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험준한 곳이었으나 바위 틈새에서 신비로운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호랑이는 앞발로 눈을 헤집으며 굵은 울음소리를 냈다. 강호가 떨리는 손으로 눈을 치우자 그곳에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천년 묵은 산삼이 영롱한 자태를 뽐내며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걸 내게 주는 것이냐? 강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이 되어서 부모를 봉양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자신이 부끄럽고 또 고마웠다. 호랑이는 강호가 산삼을 캐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약초를 품에 넣자 다시 한번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강호의 어깨를 머리로 툭 쳤다. 이제 그만 내려가라는 뜻이었다. 강호는 산삼을 품에 안고 넙죽 큰 절을 올렸다. 산군님,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내 어머님을 살려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호랑이는 대답 대신 긴 포효를 내지르며 다시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다. 강호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산을 내려왔다. 날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산 아래 마을에는 드문드문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그의 품에는 어머니를 살릴 희망이, 가슴에는 짐승과의 기이한 인연이 뜨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강호는 알지 못했다. 산삼을 캐서 내려오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숲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대문 앞을 서성이는 낯선 장정들의 그림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비열한 웃음소리가 강호의 발걸음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강호가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몽둥이가 날아들었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강호가 바닥에 쓰러졌다. 머리가 핑 돌고 시야가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는 품속의 산삼을 뺏기지 않으려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횃불이 하나둘 켜지며 마당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마을의 악덕지주, 최대감의 하인들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하게 부채질을 하는 최대감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 이놈 강호야. 관아의 허락도 없이 금산짐산에 들어가 약초를 도적질하다니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최대감의 날카로운 호통이 밤공기를 갈랐다. 강호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천마산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하늘이 내린 산이었고 가난한 백성들이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며 연명하는 곳이었다. 대감마님, 억울합니다. 이는 제 어미의 목숨을 구할 약초입니다. 도적질이라니요. 강호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항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다. 최대감의 하인들은 강호를 개패듯이 두들겨 패고 억지로 그의 옷을 찢어 기어 이 산삼을 빼앗아냈다. 영롱하게 빛나는 산삼을 손에 쥔 최대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오호라, 이것이 바로 천년삼일오구나. 내일 사또 나으리의 생신 선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 그는 강호의 절규를 비웃으며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이 도둑놈을 당장 관아로 끌고 가서 옥에 쳐넣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죄를 물을 것이다. 강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질질 끌려가면서도 오직 어머니가 계신 방문 쪽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차가운 흙바닥에 처박히며 의식이 멀어지는 순간 멀리 천마산 꼭대기에서 분노에 찬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차가운 습기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관아의 지하 감옥. 강호는 축축한 집단 위에 널브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온몸은 멍투성이가 되어 성한 곳이 없었고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살갗에는 피딱지가 엉겨 붙어 있었다.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밀려오는 고통은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전신을 지지는 듯 끔찍했으나 강호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은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그는 피 섞인 눈물을 흘리며 차가운 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댔다. 어두컴컴한 천장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야속하게도 그의 처참한 몰골을 비추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당약을 다려드려야 할 금쪽 같은 시간에 도적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이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다른 죄수들의 앓는 소리와 쥐들이 기어다니는 소름, 끼치는 소리만이 그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일깨워줄 뿐이었다. 강호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호랑이가 준 산삼을 빼앗기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그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줄이자 산군이 베푼 기적과도 같은 은혜였건만 인간의 더러운 탐욕이 그 신성한 기적을 짓밟아 버린 것이었다. 한편 강호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시각, 고을 사또의 관사 안채에서는 질펀한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상석에는 배가 남산만하게 튀어나온 사또가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최대감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채우고 있었다. 사또 나으리, 이 천년삼의 자태를 보십시오. 뿌리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용이 승천하는 듯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양의 대감마님께 진상하신다면 나으리의 앞길에 비단길이 깔릴 것은 자명한 일이옵니다. 최대감은 강호에게서 빼앗은 산삼이 담긴 자개함을 사또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놓으며 아부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또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산삼을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최대감, 자네가 이번에 큰 공을 세웠구만. 내 자네의 충심을 잊지 않고 훗날 한양으로 갈 때 반드시 청거하도록 하겠네. 두 탐관오리는 서로의 욕망을 채워줄 더러운 거래를 맺으며 술잔을 부딪혔다. 밖에서는 억울한 백성이 피를 토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그 피를 빨아먹은 자들이 호의호식하는 참담한 광경이었다. 헌데 그 산삼을 캐온 놈은 어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최대감이 은근슬쩍 말을 꺼내자 사또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그는 닭다리를 뜯으며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감히 관의 허락도 없이 금산에 들어가 귀한 약초를 훔친 죄가 막중하니 본보기로 삼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형틀에 묶어 곤장을 치고 죄를 자백할 때까지 주리를 틀 것이다. 사또의 말에 최대감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강호가 살아나간다면 산삼의 출처에 대해 떠벌리고 다닐 것이 뻔했기에 아예 입을 막아버리거나 병신을 만들어 마을에서 쫓아내는 것이 그에게도 이득이었다. 역시 사또 나으리의 명철하신 판단에 감복할 따름입니다. 그놈은 평소에도 눈빛이 불순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놈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마을의 기강이 바로 설 것입니다. 최대감은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며 강호를 모함했고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권력을 쥔 자들의 말 한마디에 힘없는 백성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좌지우지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일말의 양심이나 자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를 위한 잔혹한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술자리가 파할 무렵까지도 강호의 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안방에는 병든 노모가 식은 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강호야, 내 아들 강호야, 어디 있느냐? 열에 들뜬 노모는 헛손질을 하며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목이 타들어갈 듯 말랐지만 물 한 모금 떠먹여줄 사람이 없었고 방구석의 윗목에서 스며드는 황소바람은 뼈마디를 시리게 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산에서 내려와 따뜻한 군부를 지피고 미음을 쑤어 올렸을 효자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노모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먹구름처럼 피어올랐다. 혹여 험한 산길에서 발을 헛디딘 것은 아닌지, 짐승에게 화를 입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웃집 할멈이 인기척을 느끼고 담장 너머로 기웃거렸으나 최대감의 하인들이 마을 어귀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문을 걸어 잠갔다. 최대감의 눈밖에 났다가는 소장농 자리마저 뺏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인정보다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강호의 집은 마을 안에 고립된 섬처럼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다. 그 시각 천마산 중턱 강호와 헤어졌던 바위 절벽 위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우뚝 서 있었다. 산군이었다. 녀석은 강호가 내려간 마을 쪽을 응시하며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예민한 후각을 가진 녀석의 코끝에 미미하지만 불길한 냄새가 감지되었다. 그것은 숲의 향기도 흙내음도 아닌 비릿하고 역겨운 피냄새였다. 3년 전 자신을 살려주었던 은인의 냄새, 그리고 조금 전 자신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던 그 선한 인간의 냄새가 고통과 공포에 섞여 바람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산군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자신이 내어준 산삼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지,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산의 질서와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산군의 황금빛 눈동자가 분노로 일렁였다. 크르릉, 녀석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낮은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진동시키며 숲속에 잠든 짐승들을 깨웠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배신당한 신의에 대한 분노이자 징벌을 예고하는 산의 경고였다. 산군은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거대한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마다 묵직한 진동이 울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은밀하고도 위협적인 그림자가 달빛을 등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늑대와 멧돼지들은 산군의 살기에 눌려 굴속 깊이 몸을 숨겼고 밤새 울어대던 부엉이조차 숨을 죽였다. 산군은 강호가 끌려간 길을 정확히 밟아 내려갔다. 녀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의 은인을 해치고 산의 선물을 강탈해간 자들에 대한 응징만이 가득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산군은 잠시 멈춰서서 공기를 들이마셨다. 최대감의 집 담장 너머에서 풍겨나오는 기름진 냄새와 관아의 감옥 쪽에서 풍겨오는 썩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관아와 최대감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꼬리가 채찍처럼 허공을 갈랐고 송곳니 사이로는 하얀 입김이 서리처럼 뿜어져 나왔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가 무너진 곳에 이제 대자연의 야생적이고 원초적인 심판이 당도하고 있었다. 새벽녘, 감옥 안의 강호는 비몽사몽간의 어머니의 환영을 보았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어머니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감옥의 벽만이 남았다. 어머니, 제발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강호는 무릎을 꿇고 앉아 간절히 기도했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면, 산신령님이 굽어 살피신다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옥졸들이 아침 식사라며 던져준 주먹밥에서는 쉰내가 났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는 곧 닥쳐올 형벌의 시간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강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오기를 느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나가서 어머니를 구하고 최대감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러나 퉁퉁 부어오른 다리와 족쇄에 묶인 발목은 그의 의지를 비웃는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감옥의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바람의 결이 바뀌었다. 차갑고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 묘하게 뜨겁고 묵직한 기운이 섞여 들어왔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기운은 어제 산에서 느꼈던 바로 그 압도적인 존재감과 닮아 있었다. 관아의 외곽을 지키던 졸병들은 갑자기 서늘해진 뒷덜미를 문지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어이, 자네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나? 산짐승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한 졸병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묻자 다른 졸병이 코웃음을 쳤다. 이 사람아, 여기가 어딘데 산짐승이 내려오나? 바람소리겠지. 어서 불이나 더 쬐세. 그들은 모닥불 주위로 모여들어 낄낄거렸지만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두 개의 붉은 눈동자를 눈치채지 못했다. 산군은 관아의 높은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어 지붕 위로 착지했다. 기와 한 장 깨뜨리지 않는 날렵한 몸놀림이었다. 지붕 위에서 내려다본 관아의 앞마당은 고요했지만 죄악의 냄새는 진동하고 있었다. 산군은 감옥이 있는 쪽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곳에 갇힌 은인의 심장 소리가 미약하게나마 들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 관사에서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산군은 발톱을 세우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이제 곧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잊지 못할 공포가 그들을 덮칠 것이었다. 강호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구원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고을은 마치 죽은 듯이 고요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날 밤, 바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막이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밤새 지저대던 동네 개들조차 입에 재갈을 물린 듯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계집 구석에 처박혀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절대적인 포식자가 자신들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그리고 그가 품고 있는 서슬퍼런 분노가 얼마나 거대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말이다.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 가지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파르르 떨렸고 그 아래를 지나가는 그림자는 마치 연기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묵직한 살기를 띠고 지주의 저택을 향해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 자리에는 싸늘한 냉기와 함께 숲의 깊은 곳에서만 맡을 수 있는 짙은 송진 냄새와 피 냄새가 희미하게 남았다. 그것은 단순한 산짐승의 침입이 아니었다. 억울한 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산신령이 보낸 심판의 사자가 당도한 것이었다. 최대감의 기와집 높은 담장은 도둑을 막기 위해 날카로운 쇠창살과 깨진 기와 조각들로 삼엄하게 둘러싸여 있었다. 대문 앞에는 몽둥이를 든 건장한 하인들이 꾸벅꾸벅 졸면서도 불침번을 서고 있었으나 그 누구도 담장 위로 솟아오르는 거대한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다. 산군은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허공을 갈라 담장 안쪽의 정원석 위에 착지했다. 발바닥에 두툼한 육군은 기척을 완벽하게 지원했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황금색 눈동자만이 저택의 구조를 낱낱이 훑어보고 있었다. 녀석의 코끝이 움찔거렸다. 이곳저곳에서 풍겨오는 인간들의 욕망 섞인 냄새들 사이로 낮에 강호에게서 빼앗아간 산삼의 청량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그 향기는 안채 깊숙한 곳, 최대감이 은밀한 물건들을 숨겨두는 비밀 창고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산군은 낮은 자세로 포복하며 앞마당을 가로질렀다. 마당에 묶여있던 사나운 사냥개 3마리가 산군의 냄새를 맡자마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배를 깔며 오줌을 지렸다. 감히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찼을 듯한 공포. 그것이 바로 산중 호걸의 위험이었다. 안채 사랑방에서는 최대감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비단 이불을 덮고 호사스러운 잠자리에 들었으나 그의 꿈자리는 사납기 그지없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펼쳐진 설원 위를 도망치고 있었다. 뒤에서는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집채만한 호랑이가 입을 벌린 채 쫓아오고 있었고 그가 훔친 산삼은 어느새 붉은 독사로 변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헉! 최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등골이 오싹했다. 꿈이었구나. 빌어먹을 낮에 본 그놈의 눈빛이 기분이 나쁘더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물사발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켰다. 목을 축이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되는 듯했다. 다시 잠을 청하려 자리에 눕던 찰나 문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지끈 무언가 단단한 나무가 으스러지는 소리, 그리고 둔탁한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도둑인가? 최대감은 반사적으로 벽에 걸린 장검을 움켜쥐고 벌떡 일어났다. 이놈들, 걔 누구 없느냐? 밖에 무슨 일이냐? 그가 목청을 높여 하인들을 불렀지만 밖에서는 대답 대신 스산한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최대감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마당에 켜둔 초롱불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불침번을 서던 하인들은 보이지 않았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채 그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건너편 비밀 창고의 두꺼운 참나무 문이 마치 종이장처럼 찢겨나가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집채만 한 그림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 그림자의 입에는 그가 그토록 아끼던 자개함, 바로 산삼과 뇌물 장부를 넣어둔 함이 물려 있었다. 최대감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며 그 거대한 짐승의 모습을 비추었다. 황금빛 줄무늬가 선명한 호랑이, 그것도 일반 호랑이보다 2배는 더 커 보이는 산군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사례보다는 경멸에 가까웠다. 인간의 탐욕을 비웃는 듯한 그 차가운 눈동자가 최대감의 영혼을 꿰뚫고 지나갔다.
최대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오줌으로 축축해진 바지가 차가운 마루바닥에 끌렸다. 산구는 입에 문 자괴함을 고쳐 물고는 최대감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크르르릉. 그 소리는 마치 내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꾸짖는 호통처럼 들렸다. 산구는 당장이라도 아빠를 휘둘러 최대감의 목을 날려버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와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 그리고 내일 날이 밝았을 때 만천하에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 더 큰 징벌임을 아는 듯했다. 산구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담장 쪽으로 향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하인 하나가 창을 들고 달려왔으나 산군이 고개를 돌려 캉 하고 포효하자 창을 내던지고 거품을 물며 기절해버렸다. 산군은 가소롭다는 듯 콧김을 뿜으며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최대감은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져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과 그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치부책이 산군에 의해 사라진 것이다. 한편 관아의 감옥에 갇혀있던 강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있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정신만은 맑았다. 조금 전 멀리서 들려온 호랑이의 포효 소리를 그는 들었다. 다른 죄수들은 천둥소리라며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강호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를 살려주고 산삼을 내어주었던 바로 그 산군의 목소리였다. 산군님, 오신 겁니까? 저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 겁니까? 강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짐승도 은혜를 갚으려 험한 길을 내려오는데 관아에 높으신 분들은 죄 없는 백성을 핍박하기만 하니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가. 강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산군이 근처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내일 어떤 형벌이 내려지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으리라. 끝까지 진실을 외치리라 다짐했다. 감옥의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밤바람이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산군의 거친 털이 그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온기가 느껴졌다. 다시 최대감의 집. 공포가 휩쓸고 간 뒤에 혼란은 극에 달했다. 하인들은 기절한 동료를 깨우고 찢겨나간 창고 문을 보며 사색이 되었다. 최대감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루에 앉아 중얼거렸다. 장부, 내 뇌물 장부, 그리고 사또에게 바칠 산삼이, 그것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는 파멸이었다. 사또와의 결탁, 한양 고관들에게 보낸 뇌물의 내역이 적힌 장부가 공개된다면 삼족이 멸할 중죄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당장 횃불을 밝혀라. 그 짐승놈이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사냥꾼들을 모조리 불러 모아라. 내 물건을 찾아오지 못하면 내 놈들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그러나 하인들은 머뭇거렸다. 산군을 상대로 추격을 하라니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주인의 서슬퍼런 협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횃불을 들고 나서는 척했다. 마을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잠들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깨어났다. 호랑이가 내려왔대. 최대감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던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산군은 마을 뒷산의 바위 위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입에 물고 있던 자괴함을 발치에 내려놓은 채 횃불을 들고 우왕좌왕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지켜보았다. 녀석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물건을 단순히 숲으로 가져가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강호의 누명을 벗기고 악인들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이 증거물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사람 앞에 나타나야 했다. 산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반달이 차가운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제 곧 동이 틀 것이고 관아에서는 강호에 대한 재판이 열릴 것이다. 산군은 자괴함을 다시 입에 물었다. 턱 근육이 불끈 솟아올랐다. 마지막 무대는 관아의 마당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은혜를 갚으리라. 숲의 제왕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관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 빛은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서광이 될 것이었다. 날이 밝자 관아 앞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또가 강호를 직접 문초한다는 소식이 붙었기 때문이었다. 형틀이 마련되었고 붉은색 관복을 입은 사또가 위압적인 표정으로 대청마루에 앉았다. 그 옆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촌탄 최대감이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 있었다. 그는 사또에게 귓속말로 간밤에 일을 보고하려 했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저 속이 타들어갈 뿐이었다. 곧이어 포졸들이 강호를 끌고 나왔다. 피범벅이 된 채 끌려 나온 강호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아이고, 저 효자 강호가 무슨 죄가 있다고. 최대감이 산삼을 욕심내서 누명을 씌운 게 분명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변호해주는 이는 없었다. 사또가 의사봉을 탁 내리치며 고함쳤다. 죄인 강호는 듣거라. 네가 사사로 이 금산에 들어가 구규물인 약초를 도적질하고 이를 적발한 최대감에게 행패를 부렸다 하니 내 죄를 인정하느냐. 강호는 형틀에 묶인 채 고개를 들었다. 밤새 고문으로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또 나으리, 그 산삼은 제가 훔친 것이 아니라 산신령님께서 제 병든 노모를 위해 내려주신 것입니다. 최대감이 하인들을 시켜 저를 구타하고 강탈해 간 것입니다. 강호의 절규에 사또는 코웃음을 쳤다. 허허, 산신령. 짐승이 산삼을 줬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로구나. 내 놈이 매 맛을 덜 봐서 헛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여봐라,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형리들이 강호의 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끼우고 비틀기 시작했다. 으악! 끔찍한 비명이 관아를 울렸다. 사람들은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최대감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대로 강호가 자백하고 죽어버리면 모든 비밀은 묻히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 밖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진동이 전해져 왔다. 쿵, 쿵, 쿵.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멈추고 모두의 시선이 대문 쪽으로 쏠렸다. 갑자기 들이닥친 돌풍에 깃발이 찢어질 듯 펄럭였다. 그리고 대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산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산산조각나며 사방으로 비산했다.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흙먼지 사이로 집채만한 그림자가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냈다. 그 뇌성을 머금은 듯한 낮은 울음소리가 공기를 찢고 나오자 마당을 가득 메웠던 구경꾼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혼비백산하여 좌우로 갈라졌다. 뽀얀 먼지가 가라앉으며 드러난 존재는 바로 산군이었다. 황금빛 털 가죽 위로 검은 줄무늬가 물결치듯 일렁였고 앞발 하나가 장정의 허리통보다 굵어 보였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그 눈빛이었다.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형한 안광이 대청마루 위에 사또와 최대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다. 포졸들이 황급히 창과 칼을 겨눴으나 그들의 팔은 사시나무 떨듯 요동치고 있었고 덜그럭거리는 무기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다. 쏘아라. 저 미친 짐승을 당장 쏘아 죽여라. 사또가 의자 뒤로 넘어가며 다급하게 고함을 질렀지만 감히 활시위를 당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다. 산군이 앞발을 내디디며 쾅 하고 땅을 구르자 포졸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엉덩방아를 내치며 뒤로 물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범접할 수 없는 영물. 이슬에 대한 본능적인 경외심이었다. 산군은 아수라장이 된 마당을 유유히 가로질러 형틀에 묶여있는 강호에게로 다가갔다. 강호는 주리를 틀리던 고통도 잊은 채 멍하니 산군을 올려다보았다. 산군님.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짐승이 인간의 법정에 난입하여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산군은 강호의 처참한 몰골을 보자 콧잔등을 찡그리며 날카로운 이를 드러냈다. 녀석의 입에는 어젯밤 최대감의 집에서 탈취한 자개암이 단단히 물려 있었다. 산군은 강호의 곁을 지나쳐 사또와 최대감이 있는 대청마루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사또는 관복자락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고 최대감은 기둥 뒤에 숨어 얼굴만 내민 채 사색이 되어 있었다. 네 이놈, 짐승 주제의 관아가 어디라고. 최대감이 쥐어짜듯 소리쳤지만 산군은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러고는 입에 물고 있던 자개암을 사또의 집무용 탁자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내려놓았다. 충격으로 인해 자개암의 경첩이 부서지며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붉은 빛이 영롱한 천년, 묵은 산삼, 그리고 겉표지에 증회, 정과이라고 적힌 두툼한 장부 2권이었다. 산삼의 향긋한 냄새가
순식간에 관아 마당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약초의 자태에 넋을 잃었고 동시에 쏟아진 장부를 보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게 뭐지? 최대감 집에서 나온 물건인가? 산삼도 산삼이지만 저 장부는 뭐란 말인가?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갔다. 산군은 앞발로 장부를 툭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바람에 장부 페이지가 넘겨지며 깨알같이 적힌 글씨들이 드러났다. 거기에는 최대감이 사또에게 바친 뇌물의 목록, 쌀 몇 섬과 비단, 그리고 이번에 상납하려 했던 산삼의 내역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의 땅을 억지로 빼앗은 날짜와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는 그야말로 최대감의 죄악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이 건. 사또는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는 장부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산군은 낮은 자세를 취하며 으르렁거렸다. 당장이라도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한 기세였다. 사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뒤로 기어가다 마루 끝에서 굴러떨어졌다. 살려주게! 내 목숨만은 살려주게! 나는 아무것도 몰랐네. 저 최가가 다 시킨 일이야. 사또는 체면도 잊은 채 산군을 향해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그 추태를 지켜보던 백성들의 눈빛이 점차 경멸과 분노로 바뀌어갔다.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이 짐승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며 죄를 떠넘기는 꼴이라니 그동안 저런 자를 믿고 살았다는 사실이 통탄스러울 따름이었다. 그때 기둥 뒤에 숨어있던 최대감이 틈을 타 도망치려 했다. 그는 살금살금 뒷문 쪽으로 몸을 움직였으나 산군의 감각을 속일 수는 없었다. 강! 산군이 고개를 돌려 천둥 같은 포효를 내지르자 최대감은 다리가 꼬여 바닥에 엎어졌다. 산군은 단숨에 거리를 좁혀 최대감의 등 위에 거대한 앞발을 올려놓았다. 으악! 살려주시오. 내 돈을 다 주겠소. 제발 목숨만은. 최대감은 흙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울부짖었다. 산군은 발톱을 살짝 세워 최대감의 비단 옷을 찢어발겼다. 살점이 뜯겨나갈 듯한 공포에 최대감은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다. 산군은 기절한 최대감을 발로 툭 차서 구석으로 밀어버리고는 다시 자개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녀석은 조심스럽게 산삼을 입에 물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약초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아주 섬세한 동작이었다. 그러고는 형틀에 묶여있는 강호에게 다가갔다. 녀석의 눈빛은 금세 부드럽게 변해 있었다. 산군은 강호의 무릎 위에 산삼을 살포시 내려놓았다.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라는 거니? 강호의 물음에 산군은 꼬리를 살랑이며 긍정의 표시를 했다. 그러고는 묶여있는 강호의 밧줄을 이빨로 끊어내기 시작했다. 굵은 동아줄이 산군의 이빨에 맥없이 끊겨 나갔다. 자유의 몸이 된 강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산삼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산군의 목을 끌어안으며 오열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짐승인 네가 사람인 나보다 낫구나. 강호의 뜨거운 눈물이 산군의 털을 적셨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이 내린 효자라더니 산신령이 감동하여 산군을 보내셨구나. 우리가 저런 효자를 오해하고 욕했으니 천벌을 받을 게야. 사람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산군과 강호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과 정의에 대한 순수한 경의의 표현이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숨어있던 포졸들도 더 이상 산군을 공격할 의지를 잃고 창을 내려놓았다. 사또는 멍하니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장부를 바라보고 있었고 기절했던 최대감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관아마당은 짐승이 집행한 판결로 인해 묘한 평화와 정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때였다. 관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대문 쪽으로 쏠렸다. 낡은 갓을 쓰고 허름한 도포를 입은 선비 차림의 사내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 뒤로는 역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다. 그는 며칠 전부터 마을을 돌며 민심을 살피던 암행어사였다. 어사는 난장판이 된 관아의 풍경과 거대한 호랑이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상황을 파악했다. 산군은 어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강호의 몸에서 떨어져 나와 어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녀석은 어사를 위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진정한 심판자임을 알아보는 듯 조용히 옆으로 비켜서 길을 터주었다. 어사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대청마루로 올라갔다. 바닥에 흩어진 장부와 기절한 최대감, 그리고 넋이 나간 사또를 번갈아 보던 어사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그는 떨어진 장부를 주워 펼쳐보았다. 몇 장을 넘기던 어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내 이놈들,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하늘이 내린 효자를 핍박하다니. 내 놈들의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라다. 어사의 호통이 관아를 쩌렁쩌렁 울렸다. 사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어사 앞에 납작 엎드렸다. 아이고, 어사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사는 사또의 애원을 무시하고 역졸들에게 명령했다. 여봐라, 탐관오리 변사또와 토 최대감을 당장 포박하여 하옥시켜라. 그리고 저 효자 강호에게는 억울한 누명을 씌운 죄를 물어 보상하고 즉시 의원을 불러 그 모친을 치료하게 하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사또와 최대감을 굴비엮듯 묶어 끌고 갔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만세를 불렀다. 강호는 품에 안은 산삼을 꼭 쥐고 어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사는 강호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마워할 것 없다. 내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산군을 움직인 것이다. 나는 그저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다. 어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산군에게로 향했다.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을 확인한 산군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녀석은 강호를 한번 그윽하게 바라보더니 긴 꼬리를 흔들며 깨진 대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사람들은 산군이 지나가는 길을 홍해 갈라지듯 열어주며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누구도 녀석을 해치려 하거나 쫓아내려 하지 않았다. 산군은 마을 어귀를 벗어나 다시 천마산 쪽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에 접어들었다. 눈 덮인 산등성이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며 산군의 황금빛 털을 찬란하게 비추었다. 강호는 관아 마당에 서서 산으로 돌아가는 친구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에 실려온 녀석의 포효 소리가 마치 잘 살거라, 어미를 잘 모시거라 하는 작별 인사처럼 들려왔다. 천마산에 매서웠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얼어붙었던 계곡물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할 무렵 강호의 집 굴뚝에서는 구수한 약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약초 냄새가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노모를 살리기 위해 아들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그리고 산군이 그 효심에 감복하여 내어준 천년삼의 신령한 향기였다. 강호는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마음으로 약탕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부채질을 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다 되었습니다. 며칠간의 옥살이와 고문으로 강호의 몸 또한 성한 곳이 없었으나 그는 자신의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약탕관 뚜껑이 들썩거릴 때마다 퍼지는 쌉싸름하면서도 달큰한 향이 마치 어머니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숨결처럼 느껴져 강호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불길을 조절하는 데 온 정성을 쏟았다. 방 안에서는 노모의 쇳소리 섞인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그 소리마저도 강호에게는 희망의 신호로 들렸다. 아직 살아계신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정성껏 달인 탕약을 사기 그릇에 담아 방으로 들어갔을 때 노모는 파리한 안색으로 겨우 눈을 뜨고 있었다. 아가, 몸은 괜찮느냐? 내 꿈에 커다란 호랑이가 너를 업고 오는 것을 보았다. 노모의 목소리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강호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삼키며 약사발을 내밀었다. 어머니, 꿈이 아닙니다. 산신령님이 어머니를 살리라고 귀한 약을 주셨습니다. 어서 드세요. 어서 드시고 훌훌 털고 일어나셔야지요. 강호의 도움으로 탕약을 한 모금, 두 모금 넘긴 노모의 창백했던 볼에 기적처럼 홍조가 돌기 시작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산삼의 기운이 말라비틀어진 혈관을 타고 흐르며 오장육부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날 밤 노모는 모처럼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강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곁을 지켰다. 창호지문 너머로 들려오는 겨울바람 소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 바람 속에는 자신을 지켜주는 산군의 숨결이 섞여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이튿날부터 마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최대감과 사또가 압송되어 한양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억눌려 살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동안 최대감에게 수탈당했던 논밭 문서들이 관아의 창고에서 발견되어 주인들에게 돌아갔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사람들도 모두 풀려났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쌀과 반찬을 모아 강호의 집으로 찾아왔다. 강호야, 우리가 미안했다. 최대감이 무서워. 자네가 잡혀갈 때 말 한마디 못해준 것이 천추의 한이 되는구먼. 동네 어르신들은 강호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강호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다들 살기 팍팍하여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어머니가 쾌차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강호의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고 너 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강호의 허름한 초가집을 수리해 주었다. 썩은 석가래를 갈고 구멍난 벽을 메우니 다 쓰러져 가던 집이 어느새 번듯한 보금자리로 변모했다. 이는 단순히 집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무너졌던 마을의 인심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다. 시간은 흘러 얼음이 녹고 산수유가 노랗게 피어나는 봄이 찾아왔다. 노모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 이게 다 산군님 덕분이다. 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빌란다. 노모는 틈만 나면 천마산 쪽을 향해 합장하고 절을 올렸다. 강호 역시 산을 오를 때마다 산군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여 주위를 살폈으나 그날 이후로 산군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숲의 제왕은 자신의 할 일을 마쳤다는 듯 깊고 깊은 산속으로 자취를 감춘 것이었다. 하지만 강호는 서운해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아도 녀석이 늘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무를 하다가 힘이 들 때면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고 험한 길을 갈 때면 멧돼지나 뱀들이 알아서 길을 비켜주는 기이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강호는 그것이 산군이 보내는 무언의 안부 인사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강호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다가 깜짝 놀라 멈춰섰다. 대문 앞에 털이 북슬북슬한 멧돼지 한 마리가 얌전하게 놓여 있었던 것이다. 목덜미에는 맹수에게 물린 자국이 선명했으나 주변에는 핏방울 하나 튀지 않고 깔끔하게 갈물이 되어 있었다. 이건 강호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오늘은 바로 3년 전 자신이 덫에 걸린 어린 호랑이를 구해준 날이었다. 산군님, 잊지 않으셨군요. 강호는 멧돼지를 어루만지며 천마산 정상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짐승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날짜에 맞춰 보훈을 하는데 하물며 인간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세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로 매년 같은 날이 되면 강호의 집 앞에는 어김없이 산짐승이나 귀한 약초가 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산군의 선물이라 부르며 강호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곤 했다. 강호는 그 선물들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마을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것이 산군의 뜻을 잇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호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노모는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강호는 어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3년상을 치른 뒤에도 여전히 산을 오르며 나무를 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산군의 선물이 도착할 날짜가 되었는데도 대문 앞은 비어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강호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 시려왔다. 그는 직감했다. 이제 더 이상 산군의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녀석이 자연의 품으로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돌아갔음을 말이다. 강호는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지팡이를 짚은 채 눈 덮인 천마산으로 향했다. 노구가 된 몸이었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녀석과 처음 만났던 그 계곡, 그리고 녀석이 자신을 구해준 그 바위, 절벽을 향해